오늘 설교 제목이 슬프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환희에 찬 날들도 있지만 아프고 슬픈 날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슬프고요. 꿈꾸고 소망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프기도 하고, 때론 외롭고 쓸쓸해서 슬프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프거나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종의 마음에도 슬픔이 자리 잡고 있고 말하지 못한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주님은 다른 때와는 좀 다른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그 감정을 입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우리말의 번역의 뉘앙스는 저주하고 책망하는 뜻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우아이라고 하는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우아이라고 하는 감탄사는 슬픔과 비탄 그리고 절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렇게 하신 것은 저주하고 책망하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슬픔과 탄식,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있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나도 애석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그런 표현이 우아이, 화 있을진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그것은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쏟았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냉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앞선 말씀에서 주님은 그 시대의 사람을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슬퍼하여도 애곡하지 않는 세대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쳤는데 애곡하고 애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이 그렇게 전거되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춤추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사역했을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귀신 들리지 않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은 매우 금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와 통곡과 돌이킴을 외치며 그 외침대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며 그의 심판의 메시지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신념과 그 교만, 그 전통에 붙들린 채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에 응답하지 못하고 애곡하며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 저주하며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세례와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져 슬픔이 될 수 있었던 그 혼인잔치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삶의 참된 기쁨과 희열을 이룬 우리에게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우시면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참된 구주로 생명의 주로 오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예요. 가던 길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거든요. 세례 요한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이어가는 그런 자였기에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생각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옷,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라고 비난하고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구원잔치를 배설하셨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빈들에서는 500리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혹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반응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옷 입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냉담한 겁니다. 영적 반응이 없는 겁니다. 마치 벽을 향하여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아히 화난다,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갈릴리의 고을들이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것이 주님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그것이 주님에게는 슬픔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고을들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들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었던 곳이었습니다. 500리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베세다 들녘이었고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의 고향이 바로 베세다였습니다. 산상순의 말씀도 고라신 마을 그 언덕 아래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 가장 많은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었던 이 마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마을들이 바로 이곳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들은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시대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대표적인 이방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며 엎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고라신과 베세다가 경험한 기적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 경험했다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고 돌아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고 타락한 이방 도시들보다도 갈릴리 도시들이 영적으로 더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었던 이 마을들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임박한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지약으로 무너져버린 소돔이라는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 중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아예 그곳에 거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 영적 교만과 무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이루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은 지역의 전형적인 소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랑, 가장 많은 능력이 행해졌던 그곳이 전혀 주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너무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았던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기회가 적었던 이방지역 두로와 시돔이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더 열려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말씀의 성취로 오신 주님의 메시지를 거역했기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겨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마을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 화를 내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반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행에 반응하고요, 아이들 교육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맘카페에서 얘기하는 것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디 좀 분위기 좋은 맛집이나 카페가 있다면 그 얘기만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해도 되고요, 좀 느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이 없다면 금생과 내생에 우리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즉시 떠나지 않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올려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새벽녘, 주님은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각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좀 뛰어나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노,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반응하는 자, 그러한 자를 지금 사용하여 주십니다. 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되었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을 향하여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버나움이 어느덧 교만해져 있었어요. 왜 교만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교만해졌는지,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져서 주님을 영접하지도 주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다 배워서 안다고 하는 학생을 가르치기 제일 힘들어합니다. 의사에게 가장 고치기 어려운 환자는 어떤 환자인 줄 아십니까? 중한 병에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솔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의사가 전해준 말, 의사가 권유하는 말들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힘든 환자라고요.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이미 자기가 본문 해석을 다 끝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전되는 말씀, 부딪혀오는 말씀을 다 튕겨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튕겨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설쳤던 루시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타락하여 루시퍼, 마귀, 사단이 됩니다. 처음부터 루시퍼 사단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게 되었고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루시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높아지고 뭔가 내가 한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루시퍼의 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평원에 모여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을 높이 쌓자, 하나님까지 높아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역시 교만과 패륜과 부도덕과 불신 때문에 유황불에 녹아져 없어버려졌습니다. 개인도 도시도 역사도 왕조도 교회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바벨론의 왕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 때문에 쫓겨났고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교만 때문에 멸망하였고,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던 하만도 교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8월달 중직선거가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모든 중직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받기 전에 겸손했는데 직분 받은 뒤에 교만해진 죄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 손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부들부들 떨면서 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덧 교만해졌습니다. 목이 빳빳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여 주셔서 빳빳했던 제 고개를 꺾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제레미 테일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였다라고 했어요. 그 후 여러 동안 당신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연약함이었다. 그 다음 당신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큰 죄인이었다. 당신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에게 빚진 자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목사님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길러내신 위대한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행 교회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대표로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 교회 청빙 결정을 전하고 모시기로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을 찾아온 조만식 목사님은 젊은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부임하실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청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서성이었던 그분이
이제 제자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올 때 고개 빳빳 세우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바쁜 일로 예배에 좀 늦게 되었어요.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을 바라본 주기철 목사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조 장로님 거기 서 계십시오. 장로님이 예배에 늦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조 장로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문간에 그대로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다시는 예배에 늦지 않겠다고 찾아와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 한국 교회를 빛냈던 두 거인의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십니까?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다고 했던 가버나움 도시는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가버나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 가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부풀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실체나 가진 것은 손톱만 한데 그것이 부풀어져서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만해진 것, 그것이 가운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때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고 내가 이전에 어떤 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전에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천사를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천사인 줄 알고 영접한 것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이 무더위 속에 이 광야길을 가는 저 나그네 그저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친구도 없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만나지 아니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달려갔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자신은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예수님을 내려다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삭개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때, 말씀해 주시는 그때, 도전하여 주시는 그때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보십시오. 사백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찾아오는 그 에서 형을 생각하며 그는 모든 가솔들을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그 모래톱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허리춤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형 에스가 보낸 그런 자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실험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깊은 뜻은 이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 굴복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야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처음 제자들은 다 어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이전에 어떠했다? 그것보다 지금, 내가 아무리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은혜가 지금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끝났다,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그런 뜻일까요? 가버나움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강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불합격이었죠. 군의관이 좋은 말로 1년 동안 치료를 잘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가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몸의 상태는 더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판정을 내리는 군의관이 저를 향해서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이러면 죽어. 너 군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너 죽는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뒤에 좀 부드러운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군대 안 보낼 테니까 너 몸 지금부터 잘 돌봐야 돼. 치료해야 돼. 그때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군대 안 가려고 치료 못한 것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군의관의 한마디가 제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폐결핵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죽음의 말이 군의관의 입을 통해서 제게 전달되어졌을 때 두려움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군대에 안 보낼 테니 너 꼭 살아야 된다, 치료 잘해야 된다, 그 따뜻한 한마디. 그때부터 저는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와 은혜로 제가 살아났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군의관이지만 그가 제게 했던 그 한마디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게 강하게 말씀해 주었던 그분이 너무나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 말이 내게는 참 억울하게 들렸고 서럽게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많은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다시 사랑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픈 자들아,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포기할 만도 하신대요. 정 떨어져서 등 돌리고 떠날 만도 하신대요. 주님은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다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즉시 응답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해서 마음 문이 닫혀져 있는 종들,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온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고 강력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우리 홍익 공동체,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크고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